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앞에 지금 있는 그 작은 무리의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미래의 신자들, 곧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것이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신자들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라는 이 기도의 뿌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가 계시지만 하나이십니다. 뜻과 목적과 의지가 동일하십니다. 삼위가 구별되십니다. 구별은 되지만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이 놀라운 교리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나와 연합한 그 미래의 신자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지금 주님은 간구하십니다. 이 구절은 소위 교회 연합 일치 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 구절을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전부 하나가 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종파들이 다 합해야 된다. 이게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교회 분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을 실망하게 하고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범세계적으로 기구를 통합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종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개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성경과 전해 내려오는 전승, 소위 외경입니다. 성경과 전승을 동일한 선상 위에 올려놓는 그러한 집단들과 함께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세계교회협의회 WCC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기구에는 수많은 이단적인 종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일치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구별될 것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치되어야 할 참 신자들은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복음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진리 안에서 성도들은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연합을 위한 이 기도는 자신과 연합해서 구원을 얻은 참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점점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권고하신 겁니다. 하나가 되는 목적은 바로 뚜렷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을 때 복음 전파가 되어질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께서 지신 그 저주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를 지녔는가? 그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가족이 10명이 있는데 가장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을 상을 받았습니다. 그 가장의 영광은 온 가족의 영광이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교회 온 지체들의 영광입니다. 머리의 영광은 하나하나 개별 지체들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광도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질 때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친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작은 고난들은 미래의 신자들이 하늘에서 받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지금 받는
영광에 비할 때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연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핵심을 이루는 주제가 연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교리에서 핵심을 이룹니다. 구원의 교리에서 시작과 끝이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 무엇이냐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한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행하신 그 일은 우리에게 전혀 무익하고 무가치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역, 그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그의 옛사람들이 다 죽고 죄인이었던 과거의 옛사람은 다 죽고 그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성도들 또 그와 연합한 성도들이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부활 생명을 얻는 이 연합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전에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경우에만 구원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주님이 기도로 지금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렇죠? 내가 그들 안에 있다. 23절이죠? 내가 그들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합을.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합해서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함.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이게 지금 둘을 더한 거지요. 이것이 연합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것은
완전한 연합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뿌리를 더듬어서 찾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그 연합의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연합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구원론 전체의 기초를 이룹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셨다. 이것이 구원의 기초를 이룹니다.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함께 옛사람은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목적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21절 하반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신자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가 23절 하반절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21절, 22절 우리를 하나게 되게 하신 목적은 다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자들의 성도들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목적이 너무 분명하고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3계절은 이렇게 사명을 수행한 성도들이 받을 영광, 사명을 수행한 그 신자들을 축복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과 그 소원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구속에서 신자들을 향한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영화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 영화, 성도의 영화입니다. 25절 예수님의 신자들을 위한 기도, 의로우신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를 부르시는 것으로 마지막 주님의 기도가 맺어집니다.
아버지는 의로우시고 세상은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세상은 불의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알았고 의로우신 아버지를 불의한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고 나타내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분입니다. 무엇이 의로운 것입니까? 사람들은 행위가 똑바르면 의로운 것이다. 행위가 잘못되면 불의한 것이다. 성품이 좋으면 의로운 사람이고 성품이 나쁘면 불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성경은 의라고 하는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의로운 자입니다. 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이렇게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정확한 관계를 맺는 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나타내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름은 그 어떤 인격의 전부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 인격, 그의 모든 전능하심, 천지하심, 그의 사랑 많으심, 자비, 긍휼, 하나님의 모든 일체를 표현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정상적인 똑바른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자들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26절에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알게 하였다는 것은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알게 하게 하리니 하는 것은 미래의 신자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알게 하리니, 알게 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잘 성장하고 자라서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체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2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연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와 연합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서 지금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최종적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그 영광을 수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것,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간구가 그러니까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17장의 내용이 네 가지입니다. 보존되기를 원하셨지요. 첫째가 보전입니다. 11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17절 성화입니다. 세 번째는 11절, 21절, 22절 하나가 되는 것을 구하셨습니다. 보존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24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지금 주님이 간구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 특별하게 다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사고를 우리도 당하고 걸리는 병에 우리도 걸리고 그들이 죽는 죽음을 신자들도 당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도 그 가정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정을 찾아가셨고 내주하셨고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이 수고가 면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의 일입니다. 나그네로 지나갈 때의 일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너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보혜사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일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다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응답됩니다. 오늘 보면 미래의 신자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에서 월드컵 축구대회가 지금 있었지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하고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꼭 새벽에 해요. 그래서 저도 축구는 좋아하지만 새벽에 보고 나면 그 다음날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못 보고 그 다음날 뉴스로 아주 그 좋은 장면, 골 넣는 장면만 주로 이렇게 골라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팀이 어땠습니까? 스웨덴에 졌지요? 1대0으로 졌습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에도 2대1로 졌습니다. 졌어요. 그랬던 한국 축구가 속된 표현으로 죽기 살기로 했던 것 같아요. 세계 1위입니다. 독일은. 피파 랭킹 1위예요. 우리나라 57위입니다. 꼴찌가 1등을 이긴 겁니다. 1대0도 아니고 2대1도 아니고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겼을까요?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왜 내가 보는 축구는 꼭 지지? 그래서 저는 잘 안 봅니다. 내가 안 보면 혹시 이길까 봐 싶어서. 그런데 더구나 이것도 스파매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기대를 안 했습니다. 보나마나 질 거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뉴스로 보면 되지. 그리고 저는 그냥 잤습니다. 자다가 눈을 떠서 일어나는데 보니까 11시 한 반쯤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TV를 켜봤어요. 또 켜봤더니 아직 골은 안 먹었어요. 보니까 골을 먹지 않고 아주 대등한 경기를, 좋은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볼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틀림없이 후반전에 가서 먹을 거야, 질 거야. 그게 내가 또 속상하겠지. 아이고, 자자. 그리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켜봤죠. 물론 16강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인천공항이 난리가 났어요. 16강에서 떨어지고 들지도 못하고 돌아온 팀을 왜 온 국민들은 응원했습니까?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16강에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최선을 다한 그들에게 한없는 박수를 온 국민들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축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런 컵 하나 들어올리는 겁니다. 이거 작지만 이거 크게 하면 월드컵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 들어올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손 이렇게 하나씩 댑니다. 선수들이. 저 멀리 있는 선수는 이 컵에 손도 못 댑니다. 손 대는 선수의 등에다가 손 댑니다.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새로 만든 컵을 받는 그 영광을 위해서도 4년 동안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땀 흘리며 수고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월드컵을 드는 영광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월드컵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4년 후에는 없어집니다.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집니다. 없어지는 영광은 영광이 아닙니다. 참 영광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알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지금 주님의 최후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국 축구팀을 보고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한국 축구는 이상해. 약한 팀에게는 약하고 강한 팀에게는 강해. 어떻게든 이렇게 거꾸로야. 여러분, 안 하면 못합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면 됩니다. 왜?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곁에 와서 돕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돕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하늘의 이 없어지지 않은 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향해서 하루하루 달려가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주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영광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마침내 그 영광에 참여하여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